예, 이제 55편으로 해서 이 배신이라는 주제를 가진 시들이 이제 한 그 묶음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배신을 살펴봤었죠. 52편도 배신이었고 53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배신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54편은 같은 유다 지파였던 10사람들이 다윗을 2번이나 배신했던 배경 속에서 다윗이 고통받던 그런 상황 속의 시였습니다. 이제 55편은 어떤 배신의 어떤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세워나갈까 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어냈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의 배신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배신이라는 주제가 조금씩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처음에는 도액이라는 사람, 도액은 다윗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함으로써 다윗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발이라는 사람, 어리석은 자들이 다윗을 대접하지 않고 그 다윗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배반과 밀고로 갔던 것들, 그리고 10사람들, 정말 친한 친척들이 자기를 배반했던 것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다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다윗이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정말 친구, 그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배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그리고 이 시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아픔은 아히도벨, 우리 사무엘하 하면서 봤었잖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협조하면서 다윗을 해하려는 모든 계책을 내뿜은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랜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는데, 그가 다윗을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온갖 나쁜 계략들을 다 짜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표제에도 거기에 대한 것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에 겪었던 모든 배반을 다 합쳐놓은 그런 배반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55편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윗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도망치고 싶어요.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그냥 싸워서 맞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친한 사람의 배신은 정말 싸울 수 있는 힘마저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복하기도 그렇고,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18장처럼 압살롬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도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압살롬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상들도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배신은 겪으면은 단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은 겪으면 겪을수록 계속해서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배신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들 그렇게 아픔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낸 것일 수도 있어요. 이 5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고 9절부터 15절까지가 악인들을 멸망시켜 주기를 원하는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싶은 다윗의 간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까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배신은 익숙해지지 않고 점점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상처를 조금이라도 건들게 되면 그 아픈 부위가 아주 더 아프게 되죠.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상처투성이인데 그 상처가 계속해서 덧나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의 아픔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극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 2절에 이런 다윗의 심정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 말들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앞에 54편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던 다윗이 지금은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러니까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제발 숨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그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은 정말 갈급한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주로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숨지 마소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친한 사람의 배신으로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압살롬의 배신으로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형편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마치 다윗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게서 제발 숨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나의 아픔을 아무리 토해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을 때처럼.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힘들 때 그 아픔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좀 본받을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은 자기가 아프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가 심히 괴로울 때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시로 다 적어냈습니다. 신자가 아프지 않아야 된다. 신자는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 이거 옳은 말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만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위대한 다윗도 우리와 동일하게 아프고 절망하고 갈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도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탄식한다는 말은 마음이 막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배신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깊이 신뢰했던 상황이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을 의지했던 상황 속에서 배신이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그렇게 상실감이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것들을 많이 감추게 되죠. 그렇죠? 깊은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잘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아픔을 자꾸 감추려고 할까? 다른 사람 앞에는 내가 정말 당당하고 내 믿음이 굳건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이 두렵죠. 사람들이 믿음이 저만큼밖에 안 돼 하고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드는 것을 빈정거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비쳐 보이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우리의 갈등을 감추게 만듭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아픔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신을 하는데 누구에게 다윗이 이런 마음을 내밀을까요? 그래서 갈등이 더 커졌을 겁니다. 탄식밖에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주 평안해서 드리는 기도가 깊은 기도가 아니고요. 마음이 정말 뒤죽박죽일 때, 뒤엄자리 같을 때, 그때 와서 하는 기도도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3절부터는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한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해해 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다윗의 독백일 수도 있습니다. 탄식 가운데 일어난 독백일 수도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원수의 소리가 다윗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소리치는 것이 다 주변에 그냥 풍성하게 있어요. 악인의 압제다. 악인들이 다윗을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다윗의 죄악을 막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죠. 이런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매우 심히 아픕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어떤 아픔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포가 나를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아픔은 더 이상 내게 해롭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과 아픔들이 살아나서 나를 붙잡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나 트라우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상의 것들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가운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경우와 덧붙여서 밖에서부터 오는 위험, 자기를 죽이려는 위험들이 전혀 사라지고 하는 상태 속에 최악의 경우에 있게 됩니다. 매우 두렵고 떨려서 나는 공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 숨이 콕콕 막히게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평안한 마음일까요? 아니죠. 얼마나 괴로우면 모든 것들로부터 다 도망가서 날개만 있다면 그냥 날아가서 저 멀리 7절에 보니까 광야에 가고 싶다. 왜 광야라는 표현을 쓸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 정말 사람들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자도 없는 곳에 가서 정말 혼자 있고 싶다. 그곳이 내게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고 다윗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적을 마주하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까지 다윗은 많은 적들을 다 대했어요. 그 중에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어떻게 했죠? 무서워서 도망쳤나요?
사자의 입을 찢고 고모에게 다가가서 물려간 그 가축들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용맹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했나요? 나는 네가 조롱하는 모욕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피하긴 하지만 사울을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놓아줄 수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그는 전혀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도망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배신의 순간, 그리고 그것이 준 상처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자들에게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라도 없을까요? 저도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 순간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신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정말 그것이 아무런 내게 효과가 없다는 그런 갈등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다윗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 실제로 도망쳤을 수 있어요. 밖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을 해서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그 예루살렘 성,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엇으로 차 있어요? 폭력과 모든 잘못된 것을 속임수와 그 다음에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 다윗이 그 성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지금 나왔을 뿐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치했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벗어나면서 보니까 그 성이 실제적으로는 모든 악한 것들로 차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정말 잘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경배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성은 여전히 악한 것들로 계속 차 있던 성이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4년 이상의 기간을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 평안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곳에선 온갖 속임수가 이미 싹트고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던 곳에서 자신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던 곳이 실제로는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 아픔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배신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속임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정말 거짓된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더라. 그러니 밖에서 속임수가, 사탄의 괴계가 들어올 때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란한 아름다운 평안의 성 예루살렘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들은 원수가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정말 다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대적하고,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적들이라면 내가 피하면 끝일 텐데, 그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을 가진 자들이 그 성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다 산채로 수월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죄악이 크면 다윗이 그들이 수월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산채로. 하나님이 산채로 그 고통을 다, 심판의 고통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가득 찬 성을 하나님 다 진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16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원수들을 다 멸하시기를 원하면서 다윗의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서 숨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신 것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부르짖는 것뿐이다. 지금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배신의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 자기를 배신하시지 않는 분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배신이 들려주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17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에 몇 번이죠? 3번씩이나 다윗이 계속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찾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단어인 것이죠. 그렇더라도 이런 기도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표본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예전에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 왕의 신상 말고 다른 데에다가 경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왕이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해오던 대로 3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시 속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나는 여전히 기도하겠다. 나중에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한 번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현재형으로, 과거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뒤에 있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항상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속에서 나는 항상 구원을 받았다. 내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 그 속에서 다 평안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구할 때 반드시 나를 구하시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악자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20절과 21절이에요. 그의 입은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하고 다시금 악인들의 죄악들을 고발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갑자기 이제 대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하던 말과 모든 강구들이 있고 자기의 탄식, 독백이었다면 여기서 갑자기 바뀌는 말은 너희들입니다.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라. 이건 자기에게 들려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다윗이 배신의 끝에서 발견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랬듯이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윗이 너는 네가 가진 모든 짐들을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셔서 결코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 짐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해를 했어요? 모든 염려입니다. 너희가 마음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는 모든 염려들, 신앙의 모든 염려들, 사회생활의 모든 염려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면 주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염려가 우리에게 있지 말고 그 염려를 다 주께로 전가시키라는 것입니다. 염려뿐만인가요? 비통한 마음, 마음의 상처들 다 주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그 공포가 우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주님께로 다 가서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될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하루에 3번씩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악인들은 그들의 수렁에 다 빠져들게 되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힘든 배신을 겪으면서 다윗은 점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250년 전에 활동했던 영국의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지만 이분이 했던 이분이 지은 시 중에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는 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258장을 한번 보십시오. (258장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된 찬양이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그 우울증과 지금으로 이제 진단하면 공황장애예요. 그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았고 사람들을 대하게 접해서 하는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서 자살도 여러 번 젊었을 때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아무 직업도 사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해서 좋은 직장을 이렇게 갔지만 그 직장을 가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차마 출근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고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골의 목사님과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공황장애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 치료는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황장애가 자기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그것들을 견디는 방법들을 하나를 발견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자기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찬송 시들이 되고 우리가 지금 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것이 그 중에 시 하나인 것이죠. 그의 시들은 언제나 좀 암울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좀 어둡고 그런데요.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우리 찬송시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세상에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제목은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하는 시인데요. 제가 그 중에 일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 있는 시인데요. 일부만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움직이셔서 그의 기적을 행하신다. 그분은 바다에 발을 디디시고 풍랑을 타고 다니신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용기를 내어라.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은 네 머리 위에 자비의 큰 복을 내리리라. 주님을 지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믿으라. 하나님은 찌푸린 섭리 뒤에 웃는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 이 사람은 지금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인생, 다른 사람이 볼 땐 정말 불행하다고 보는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그 먹구름을 통해서 쏟아질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거죠. 자비의 큰 복이 그 먹구름 속에서 쏟아져 내릴 것이다. 또 하나님은 찌푸린 얼굴을 하고 내게는 지금 고난을 주시는 그걸 찌푸린 섭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찌푸린 섭리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웃는 얼굴, 내게 대해서 웃는 얼굴을 지금 감추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이 시를 통해서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늘 자기에게 확신시키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시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시 속에서 늘 갖고 있던 것이 그겁니다. 현실은 정말 암담하고 하나님의 찌푸린 섭리, 내게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대한 웃음을 감추지 않고 계신다. 그 속엔 하나님의 웃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면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윌리엄 쿠퍼가 그랬던 것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현실 속의 암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미소를 찾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배신의 시리즈를 끝내면서 꼭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며칠 전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시편 51편이 무슨 내용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참회를 했던 시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떠올리면서 왜 이 배신의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51편을 갖다 놨을까? 이 시가 들어갈 위치가 우리가 쭉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51편이 들어갈 위치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51편 참회시를 배신 속에 넣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편 편집자가 51편도 배신의 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배신의 시일까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배신한, 우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 것에 대한 상처들은 매우 강하게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서 그 악인들을 다 없애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발견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크게 배신을 했구나. 나단을 통해서 질책하실 때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한테 더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자신의 충실했던 부하를 배신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배신보다도 더 큰 배신을 이미 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 속에서 내가 정말 모든 악인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내가 받을 자입니다 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은 다른 사람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나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상이 많이 드러날수록 절망에 더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달을 때 여전히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죠. 어떻게 되면 모든 배신은 시편 55편은 그렇게 된다면 아마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 속에 있는 자기의 또 다른 본성, 정말 착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을 여기서 기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울도 이런 작업을 사실은 했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제가 세번역으로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도 죄악 가운데서 신음했어요. 절망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는 주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울의 내용, 탄식이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의 현재 모습이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자기의 현재의 모습, 육신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하면서도 여전히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배신들은 그 가운데 나의 배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배신 속에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배신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속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배신의 끝에서 나를 본다.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신 속에서 몸서리쳐지는 배신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베풀어졌다면 나는 모두 다 찢겨지고 산채로 수월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배신의 아픔들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실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음 가운데에서의 정말 기쁨을, 원초적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숨으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 숨으심을 통하여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도 저희 가운데 충분히 발견하는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탄식 속에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인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주님, 하나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다는 다짐들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의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